할렐루야. 오늘 또 2022년 첫 번째 또 우리 기무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창세기에 딱 창세기를 한 단어로 딱 한다면 4대 사건과 4대 족장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 좀 인지를 해놓으세요. 네 가지 사건 뭐가 있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도 그런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코로나를 내리시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육신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영원한 지옥에 넣는 그분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죄와는 타협을 안 되는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나한테 뭐 유익이 되거나 가치가 되거나 뭐 나에게 더 좋게 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여러분, 그냥 희생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예수의 정신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 이런 대가가 없어도, 빚도 없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 보내셔서 너 이 아들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가 하는 말대로 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창세기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니까 물로 심판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주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간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곧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시죠. 모든 천국도 만드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산소도 주시고 모든 사람의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여러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들이 하는 거짓, 불법, 탐욕, 혈기,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정죄, 판단 이게 다 여러분 그들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벗어냐는 얘기야. 빨리 벗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정신, 아브라함의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신발장 위에다만 두고 성경을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아주 구절구절만 보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겠어요. 세상은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데 인터넷 맨날 여러분 전 엘리베이터 타고 뭐 어디 가고 하면 다 인터넷 들여다보고 있어. 어딜 가도 다 인터넷 지식의 홍수가 뭐가 될까요? 지식이 삶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여러분 그거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삶이 되는 거고 내 습관이 되는 거고 내 운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잡고 적용시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정신 안에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기업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백날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직분은 올라가고나 해도 하나님 말씀 밖에 믿음 밖에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4대 사건 우리가 꼭 명심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지 내 재주, 내 능력, 내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 성도들도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사람에게는 재물도 부어서 쓰셔. 세상 사람의 재물을 끌어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헌신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쓰시더라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재주도 재능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재주 있는 사람이 물론 와서 회개하고 깨져서 세상에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 자랑, 자기 의로는 안 쓰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담도 타락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무슨 목사라고 통뼈예요? 여러분 뭐 요즘 뉴스 신문 보면 다 목사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라고 여러분 뭐 통뼈겠어요?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 이 전제 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타락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고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오늘 뭐 찬송가 있잖아요. 원수가 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데. 원수의 욕은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강해져야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단련해야.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야. 근데 우리는 환난 없어지고 감 떨어지듯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환난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데 연단,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하나님은 무엇이든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 제가 그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작년 2021년 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시는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없는 곳에도 일어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어나는 데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중요하면 그곳까지 못 가요.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곳엔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창조잖아요. 이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 타락은 누구도 죄질 수 있다. 누구도 타락할 수 있다. 홍수는 뭘 알려드려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틀러에게 몇백만이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12지파지만 11지파는 다 없어지고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다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는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것을 보시고 슬피 우셨어. 예수님의 눈에는 장차 이제는 그 로마의 군대가 와서 정말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고 돌 하나에 돌도 없이 다 짓밟을 것들이 주님의 눈에 생생한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뭐 잘 나가는 뭐 세상에 뭐 이런 부와 명예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야. 나를 위하여 준비된 건 하나님이 있으셔. 그러니까 철저히 내 믿음이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살아가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은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심판도 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교만하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악도 넓은 길 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어요? 무리가 많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곳에 여러분 많은 숫자가 여러분 능력이 요즘은 많은 숫자가 힘이 되잖아요.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석 교회도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숫자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알곡되려고 주의하셔야 돼. 구원은 1대1이야. 여러분 많다고 그게 다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4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아브라함, 이제 성경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죠.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그러니까 4대 사건, 4대 족장. 이게 무엇이다?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이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은 12장에서 26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관돼서 나와요. 첫 번째는 4대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세 번째는 27장에서 36장까지 야곱, 네 번째는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머릿속 안에 지식 안에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익숙해지고 몸에 숙달이 되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다른 거 아니에요. 늘 반복 훈련시키는 게 왜 시키는 줄 아세요? 그냥 나도 모르는 중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분 예고하고 오던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고하고 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내가 몇 시 몇 분에 너 이삭을 달라고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부지중에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신랑이 오실 때 언제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정말 여러분 신앙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뭐 10%가 교회가 10%가 뭐 안타깝죠. 성도 중에 뭐 15%가 떨어지니 20%가 떨어지니 안타까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알곡 추리시는 거야. 쭉정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알곡이 필요하신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신앙도 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또 없었어요. 이삭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자식들도 또 많았어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시죠? 네. 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 이삭으로 붙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그러나 나중에는 유다 족속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어가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에브라임을 또 사랑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로 인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물론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직분이 뭐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말씀하신 복음 안에 서 있느냐? 우리 이번 올해 표가 반석 위에 세우자잖아요. 반석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곧 예수님, 예수님이 곧 복음이야. 그 위에서 집을 져야 바람이 불고 홍수가 오고 비가 와도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대 족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연관해서 봐야 돼요. 그걸 통해 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또 여기 하나 또 덧붙여지는 게 롯이야. 그걸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15장에서 17장은 언약.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대충 해도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엔. 너희가 그리하면 하나님은 항상 단서를, 이게 행위가 아니라 약속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뒷면은 순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또 19장에서 20장까지 또 롯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에 이삭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마태복음,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9절,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돌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정말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여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오셨음에도 영접하질 않았잖아.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스승들, 그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오히려 타락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아.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한 것을 자꾸 덧붙여.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보면 요즘 교회법이 먼저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경외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소송을 하더라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더라고. 근데 요즘은 유행이 돼버렸어. 요즘은 교회법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콧방귀 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체잖아.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컨트롤이 되느냐, 이거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컨트롤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듯 섬겼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바알도 같이 섬긴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이 우선이 되고 유명인이 우선이 되고 좀 여러분 뭔가 재능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아니죠. 신앙이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신이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래요.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오래 믿었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 발걸음의 흔적에서는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나타나질 않는데, 아브라함의 모습도 없는 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가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믿는 모습이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흠량할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장로님이고 분명히 권사님이고 분명히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번에도 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인데 범죄자의 길을 가. 그럼 범죄자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은혜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쉬지 않다. 아들이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비가 쉬지 않대요. 각각 그 사람이 행한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하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무슨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신 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은 맞는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자긍심도 있고 선민의식도 있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아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도사 때요 참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 아니면 못할 줄 안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나 또 주의 종들 중에나. 근데 참 이상하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나가놓으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오더라고. 이거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 때도 보면요 분명히 장정 60만이 나왔어.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구를 계수하니까 그들도 60만이야. 이건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되려고 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이거 아담이잖아요. 하와가 하는 짓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이 시대냐? 이 시대 문화냐? 아니에요. 문화 따라가면 유럽 교회처럼 돼요. 제가 오늘 한 영상을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라고만 안 해요. 하나님과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왜? 거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거든. 다른 이방신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왜 귀했냐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만 뭐 덩그러지 광야에 청교도들처럼 온 게 아니에요. 그곳엔 애굽도 있었고요. 블레셋도 있었고요.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 꼭 제가 그 김포 땅에 처음 올 때요. 정말 그 어디 낯선 곳에 뚝 떨어진 것 같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딱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야 물론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
조금은. 그런데 그곳에서 개척해서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도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죠. 가나안 문화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이런 악한 문화를 떠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가야 된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쓰면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땅을 확보하고 그들의 민족을 번성하고 지금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겸손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여러분 없어요. 이건 다 가짜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 12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1절 32절 구약성경 14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죽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라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은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를 가고자 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름을 받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여러분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여러분 갈대아에서 하란까지가 약 1000km야.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약 800km야.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친인 이 데라도 아브라함을 따르고 왔지만 그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그의 이제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도요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하나님 반 세상 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어중간하게 걸치게 있으면 어중간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뭐 제가 저 주일학교 때 간증 들었 우리 선생님 그러시더라.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서도 환영 못 받고 지옥에서도 환영 못 받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충성하려면 한 군데 충성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충성하든 정말 여러분 세상에 푹 젖어 살아가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마귀도 밉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정말 여러분 이게 마음 먹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뭐 평생 주를 말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 모든 선진들도 다 자기 할 일이 있었고 가정도 있었어. 그러나 그 정신과 마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되 제대로 해야, 맺고 끊는 건 정확해야 돼. 그때 이제 그 성경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란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있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있어야 될 건 이곳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 따라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정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셔야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정에 이끌려서 인간의 친분 때문에 이거 자신도 망치고 그 옆 사람도 망치는 거야. 무슨 자녀들 때문에, 무슨 가족들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세상에 제가 무슨 뭐 코로나 때 그러더라고. 아우, 자식이 못 나가게 해서요. 아유, 우리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해서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다가는 내가 믿음으로 세우면 같이 이끌 수 있는 건데 내가 같이 타협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거예요. 참, 그 데라가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아니죠. 그곳은 블레셋도 있었고요, 애굽도 있었고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도 있었고요. 낯선 곳이고 내가 개척해서 나아가야 될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루러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다 복을 차려놓고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만 넣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0배도 될 수 있는 거고 160배도 될 수 있는 거고 100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씨앗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길을 가려면 영적인 투쟁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 좀 가나안 땅 가서 처음에 그냥 갔을까요? 아니에요.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롯과의 가정을 보게 되면 롯은 훈련에서 실패한 거야. 롯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롯과의 분리가 되는 것에서 33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좀 축복하셨어요.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저는 그때 만약에 롯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돼. 제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서 어떤 관계를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앙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신앙에서 멀어지면 삶도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의 문제, 내가 좋은 곳으로 찾아갔잖아요. 얼마 동안 좋았겠죠. 소돔 얼마나 편했겠어요. 좋았겠어요.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돼서 돌아오잖아.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건 모르겠어요? 소돔 땅 좋은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갔겠죠. 아브라함도 볼 눈이 오히려 롯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하면 난 우할 거고 너가 우하면 난 자할게. 상관없어.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요즘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야 돼요. 사명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롯은 애굽 사람들의 시각,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 가나안 족속들의 시각을 자기도 닮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혼합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혼합된 사상을 가져버린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는 어차피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인도함 대로. 근데 지금 조금 알 것 같아. 개척하지 않으려고 2년을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힘들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나 딱 하셨는데 제가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개척을 한번 딱 하고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맛보니까 이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갈 수 있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내하고 자식들 데리고 가다가 요즘 내비게이션으로 가잖아요. 뭐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대요. 야, 내가 처음 듣는 여자의 말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겠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뭐 내비게이션이 묻는데 대답해요. 왜? 그는 GPS 보고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가는 건 낯선 곳이지만 처음 보는 그 음성에도 따라가면 그 목적지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따지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저도 해봤거든. 하나님 자꾸 못 믿으니까 안전한 거 내가 하나 딱 내 거 하나 걸쳐놓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뭔가 여러분 하나 딱 안전한 그 보험 하나 들어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에게 가족도 있는데 그걸 안 해. 그냥 너가 선택해서 먼저 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거야. 저 이게 믿음이 맞는 거야. 롯이 선택했으니까 내 걸 롯이 뺏어갔네? 천만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나를 위해 예비한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한 건 여러분 변치 않는 거야.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 봐라. 너가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거다. 자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은데 자손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너가 자손이 많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교육감 공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힘들었거든요. 답이 없더라고. 부셔도 또 나오고 부셔도 또 나오고. 답이 없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이걸 보여주시다. 이게 다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걸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냥 이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힘이 나더라고. 사람이 주저앉는 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야. 어떤 환경에도 소망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아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아요. 그 길이 보이니까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사장님이 한번 또 놀러 오셔가지고 자기도 좀 감회가 새로우신가 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이 주저앉았으면 전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망설였으면 저희 공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확신이 있으시니까 본인도 갔다는 거야. 저 감사했어요. 제 확신은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 가정에 그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갈팡질팡하고 그냥 여러분 그 연약한 모습 보이면 온 가족들은 더 헤매는 거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 가정의 각 가정의 리더가 믿음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딱 서 있으니까 오히려 요즘 나중에는 롯도 같이 구원할 수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롯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조금 복 주시거나 조금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뭐 연단이나 어려움을 풀어주면 내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럼 내가 해도 열매 맺을 것 같고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은 거야. 처음엔 괜찮죠. 여러분 나무에 있는 그 열매 맺은 가지 한번 딱 잘라가지고 놔보세요. 며칠은 가요. 네. 그러나 서서히 시들어가죠.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신앙인들도 병 들어가는 거 보면 서서히 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씩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많아져. 내 판단이 많아져. 언제부턴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겉으로는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절박함, 간절함도 사라져가. 그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가 돼요. 결국 14장에 어떠한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나안 족속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의 가족들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롯의 가족들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군사 318명. 여러분 참 저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들 아니에요? 그걸 자기의 족속들을 간다는 건 가나안 족속들과 등을 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출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자의 입속에서 구원하신 거야. 그렇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롯도 구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내 기도의 영역 안에 있는 이들은 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남 탓할 거 없고 누구 탓할 거 없어. 나만 세우고 믿음 갖고 나가보세요. 결국은 붙는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멈춰서고 누구 때문에 주저앉고 누구 때문에 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돼. 그냥 쭉 진진하면 돼.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같이 붙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을 구출하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롯이 이 정도 위험을 겪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아유 나 이제 가나 소돔 가마나 땅 안 살래요. 그냥 저기도 삼촌이죠 삼촌. 나 이제 저 삼촌하고 같이 살래요. 저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삼촌하고 같이 있을래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가만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찍하시잖아요. 지금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지혜 있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더라고. 그냥 아 뜨거 그러고 그냥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그냥 영적으로는 겁이 좀 있어야 돼. 근데 롯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러잖아요. 에이 이거 뭐 하나님이 하셨겠어? 그냥 내가 운이 없었지. 에이 내가 뭐 운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지 뭐 내 탓 아니야.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좀 19장에 아내는 소금 기둥 내버리고 사위도 다 잃고 여러분 불 가운데서 재산 다 허비하고 다 태워버리고 몸만 간신히 딸돌 데리고 구원받자. 딸돌 데리고 탈출하잖아. 진작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랐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가지 내가 더 깨끗하게 하신대잖아. 예수 안에 사는 게 번거로울 수 있죠. 그게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깨끗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자꾸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더라고. 이게 은혜더라고요. 섞이도록 놔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려야 그 나라를 가죠. 이 세상에는 뭐 여러분 다 더럽히고 다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만에요. 알곡들이 가는 나라인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구출을 해줬지만 롯은 다시 여기에 남게 돼.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18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약속과 이사 갖고 연결이 되는 거고 15장 17장하고 21장에서 26장이 연결되는 거고
또 12장하고 14장하고 18장 20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롯에 대해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이야. 이삭도 언약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현실이 된 거야. 전 그래서 믿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현실이 된다. 우리가 성경으로 배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그대로 되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너는 나 위에 일하지 않았잖아. 너 체면 위에 일했잖아. 너 칭찬받으려고 일했고 너 자랑하려고 일했지 나 위에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 성경이 그러잖아요. 귀신도 쫓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모두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 족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 딱 끌고 그 왕까지 살려가지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 사울의 속마음은 뭐예요? 정확하게 하셨지.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 팔아가지고 드렸어요. 얼마나 좋으니. 그거 헌금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걸로 아셨잖아. 너희가 얼마를 감췄다. 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다 너희 거잖아. 그런데 너희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속이냐? 왜 거짓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걷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그래서 잘 하나님 복음 안에 집 짓긴 힘들죠. 반석 위에 짓기 힘들죠. 그러나 지어놓으면 든든해.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함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언약 안에 사는 그 행복과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18장에 대해서 롯을 구출을 하셨잖아. 근데 롯이 다시 소돔에 정착을 해버려. 그때 여러분 18장에 보게 되면 1절, 18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못에 앉아 있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군사가 318명을 기를 수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낮은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울 때 장막못에 나와서 저기 오는 3명의 나그네를 자기가 가서 영접을 해. 아브라함이 소를 잡고 떡을 만들 정도의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야. 정말 하나님 모시듯이 대접을 했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사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인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러죠. 어린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면 내 삶도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오는 거죠. 야곱이 이것을 통하여 2가지 복을 받죠. 여러분 첫 번째는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2번째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정말 이 정도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예요? 거기 롯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래도 롯이 갔으니까 거기에 또 의인 10명이 없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선이 멸망한 건 뭐예요? 그러면 롯이 소돔 땅에 가가지고 한 일은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그럼 그게 다야. 의인 10명, 자기의 딸 둘, 사위, 또 사위의 가족도 있을 거고 자기 이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라도 만들었으면 의인 10명이라도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을 못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한 자야, 이 게으른 자야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사장의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기도는 구약시대 아무나 못해요. 제사장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10cm가 넘는 휘장이 자루로 찢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 성도는 아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예요? 기준이 없는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야?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부활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부활돼요? 성경 다시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만 부활이 있는 거야.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근데 예배소 교회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성 하나님께 롯이 갔으면은 그래도 여러분 소돔을 갔으면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잘 놀고 잘 즐기고 잘 보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즐기다가 끝나버린 거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뭐 때문에 멸망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미움이나 시기나 다투면 안 될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건 맞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길러내야 되는 거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선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비를 키워야 돼.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정말 그들에게 바른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낼 때에 한 사람이 100명을 구원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구원해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독일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있었잖아요. 프랑스엔 누가 있었어요? 칼빈이 있었잖아요. 뭐 그분이 또 뭐 나중에 또 뭐 피해 숙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성경에 또 영국엔 누가 있었어요? 웨슬레가 있었잖아. 여러분 다 믿음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먼 곳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때 멸망의 예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롯에게. 그래서 사위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위들한테 막 간절히 얘기했더니 사윗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구원이 심각하질 않아. 구원이 진지하지 않아. 여러분, 구원이 심각하고 진지한데 어떻게 주의를 어겨요? 내가 어느 곳을 가 있든지 지켜야죠. 급한 일이 있어서 가족끼리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주의를 지키게 되죠. 구원의 진지함이 있다면, 구원의 심각성을 안다면,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 못 보여요. 여러분, 구원의 진지함을 가져야 돼. 여러분, 롯이 신앙생활의 진지함을 못 보이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야, 우리 장인어른의 신앙은 진짜다. 장인어른이 신앙만은 참, 이게 사위 딸이 있으니 여러 가지 곤란한 게 많아. 참, 잘해야죠. 저도 잘하려는 마음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 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은 진짜야. 야, 내 자식의 신앙은 진짜야.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요. 내가 어중간하면 돌아오질 않아. 아니, 똑같은데 뭐 우리 엄마나 아빠나 자식이나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뭐 이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아. 그 좋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부인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늘 바쁜 중에도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본대.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 다 하는 중에도 성경을 가까이 한대. 근데 이 딸에게는 부모님의 끌려는 같은 믿음은 없었던 거야. 근데 그가 성인이 됐어요. 언젠가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섬긴 그분이라면 그분이 그 진지하게 섬긴 그 하나님이라면 진짜 내가 섬길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성경을 좀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가 되어서 전 세계에 같이 선교하러 다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롯의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부인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롯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결국은 그 소돔에 놔뒀던 재산, 집, 뭐 여러 가지들이 그 애착이 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뒤돌아본 거 아니야. 뭐 집이 좋았든지 뭐 여러분 뭐가 좀 좋았든지 거기에 계속 미련이 남으니까 뒤돌아보다가 소동 기둥 됐잖아. 사위들은 농담으로 넣다가 남고 불로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 롯의 신앙이 좀 진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좀 진지해야 됩니다. 또 구원에 대한 민감함 꼭 가지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잘 지키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은 뭐 창세기는 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돌아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삭을 통한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자고요. 항상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전 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봅시다. 정말 아내에게, 사위에게, 딸들에게 정말 신앙의 진잠을 보여줬다면 롯의 이런 결과는 안 왔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에 좀 진지함, 또 구원에 대한 이런 민감함 꼭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